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신부님의 고통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오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오기도 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고통을 겪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 아기나 어린이들의 고통, 착하고 죄 없는 이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고통에는 육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있는데 이 모든 고통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고통은 인간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이다. 고통의 신비를 통해 인간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자신을 넘어서도록 부름받은 삶을 깨닫는다. 그 고통 덕분에 인간은 자신을 잊고 헌신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수수께끼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뚜렷이 밝혀질 뿐이다. 비오신부의 한 영적 자녀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겨우 집안 일만 하는데도 너무나 피곤하고 아픕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그때 비오신부가 그 자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크나큰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고통받도록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두 형제가 회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좋지 않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위해 당신의 고통을 바라셨습니다. 이제 2년만 지나면 당신은 그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은총입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하느님께 더 좋은 선물은 없으니 그 고통을 잘 참아받으며 인내하십시오. 비오신부의 이 권고를 통해 우리는 비오신부가 받은 58년간의 오상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은 고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목적은 사랑이고 고통이 나오는 원천 또한 사랑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고통, 사랑을 위해 받으려는 고통, 이것이 바로 비오신부가 받은 오상의 고통이다. 하느님은 구원을 위한 고통에 모두를 초대하신다. 삶에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임을 알고 봉헌하는 사람은 복되다. 시칠리아의 한 여인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 비오신부를 만나러 왔다. 그녀는 비오신부에게 호소하며 전구를 청했다. 그러나 비오신부가 어찌나 무뚝뚝하고 매정하게 대하는지 쓰디쓴 실망만을 안고 하염없이 울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죽어가던 딸이 문을 열어주었다. 기적적으로 회복한 딸의 말에 따르면 엄마가 비오신부에게 간 바로 그 시각에 비오신부가
그 딸의 침대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얘야, 일어나라. 너는 다 나았다. 그 엄마는 비오신부를 원망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 사과와 함께 감사를 드리려고 다시 비오신부를 찾았다. 그때 비오신부가 이렇게 말했다. 그 고통을 나는 당신에게 덮어 씌울 수밖에 없었소. 치유를 위해서는 큰 고통이 필요한데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당신을 끼고 들어갔던 거요. 또 한 번은 비오신부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러 온 처녀가 신부의 거친 말을 듣고 밖으로 쫓겨났다. 시르에 찬 그녀는 곧바로 집에 가려 했으나 막차를 놓쳐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었다. 실망은 컸지만 이왕 떠나지 못했으니 다음날 새벽 비오신부의 미사에 한 번 더 참여하고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다음날 그녀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눈물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부인이 와서 말을 걸며 죽음을 앞두고도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말을 들은 처녀는 비오신부를 만나면서 겪은 마음의 고통을 그 부인의 동생 영혼을 위한 희생으로 바쳤다. 미사 후에 비오신부는 고해소로 가면서 이 처녀에게 먼저 고해소에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나로서도 매우 마음 아픈 일이었소. 하지만 그것으로 당신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했소. 그 누이가 당신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지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요. 기쁨에 넘친 그녀는 더 이상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산 조반니 로톤도에 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비오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보아라, 모두가 나에게 십자가를 없애달라고만 하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만일 고통의 의미를 인류가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좋아하는 것만 찾지 않고 고통만을 찾을 것이다. 고통의 구원적 가치를 잘 아는 그리스도와 성인 성녀들과 비오신부에게는 고통이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었다. 이를 모르는 인간에게만 신비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비오신부는 십자가의 비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리석다 고 언제나 말했다. 비오신부는 고통은 자신이 짊어지고 그 공덕은 신자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화를 이루려는 영혼에게 고통에 대한 인내는 필수 조건인 것이다. 고난을 통해 하느님 사랑을 깨닫도록 영혼을 인도하는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 곧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성화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완덕이 높아갈수록 고통은 커진다. 비오신부는 말한다. 나는 고통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연옥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사랑한다. 여기까지가 고통의 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책
오상의 비오신부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